계속해서 예수님 공생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가 150km입니다. 그러니까 걸음으로 5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가? 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가? 예수님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간보려고 온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편인가 아니면 우리의 적인가, 이것을 판단해 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저 같은 목사나 장로, 권사, 이런 교회의 중직자들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파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이스라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외세가 침략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굉장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을 지키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바리새파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어떤 규칙들, 이것을 굉장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방 나라와 섞이면서, 이방 나라와 혼합되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더러운 것, 또 불결한 것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손 씻는 문제,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거예요. 딱 걸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니,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이제 제자들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둘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 친절하고 이렇게 사랑과 온유로 대하셨죠. 자,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만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무시무시한 말로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심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들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들만 천국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혹시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요. 특히 저같이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목사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 장로, 권사, 중직자들이 바리새인 되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초신자는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래서 쉽지 않은 설교예요.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항상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따뜻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멘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시는,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게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요. 여기에서 영어 히포크릿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히포크릿, 위선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위선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위선자들을 두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세요?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외식한 자는 자기 내면, 자기 중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겉모양, 드러나는 모습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도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나는 깨끗하게 보여지기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반면에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기에 온 집중이 쏠립니다. 그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 발전하면 자기 자신을 아예 돌보지 않고 이제는 모든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뭐만 봐요? 티끌만 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그만큼 삶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목장에서 나눔하죠. 대표기도 하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죠. 이렇게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은 유수같이, 청산 유수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에 비해서 삶이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위선자라는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들으면 가슴이 쓰리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전화로 고객 응대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AS 접수를 하면 그 접수된 번호를 받고 전화를 걸어서 고객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객의 전화를 걸었을 때 이제 보통 어떤 전화기 걸면은 컬러링이 나오잖아요.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나 복음송이 컬러링으로 들리면 이분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화를 걸었는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불경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상 고객.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탔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역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있는지 둘러보는데 노약자석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거기 앞에 가서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요즘 청년들은 어른이 왔는데도 예의가 없어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자리를 옮겨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거예요.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에 빠지면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그러다,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거를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거기 앉아 있었다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이에요. 빨리 판단하고 더디 사랑해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천히 판단하고 빨리 사랑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냐?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켰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카톨릭이 그랬어요.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그런 전통들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었는데 성상 숭배, 면죄부, 고해성사, 이런 것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다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전에 배우셨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을 목숨 걸고 외쳤는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지금 우리 개신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죄인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죄인이 만든 제도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질되고 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요.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고인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어요. 물론 전통이라는 것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죠. 세상에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계승해야 될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 계승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새벽기도 좋은 전통이죠. 전 세계 다른 교회에서 한국의 새벽기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국에만 새벽기도가 있어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기도 잘 나오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좋은 전통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 우리 찬양대 너무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한여름에도 저 더운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저도 가운을 입어서 예배 드려 보잖아요. 가끔씩 굉장히 덥습니다. 답답하고 더워요. 우리 한여름 더운 날에는 가운 벗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찬양대원 한 분이 새로 왔는데 우리 성가대 가운 하얀색이면 때도 잘 타고 우리 한번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한번 바꿉시다. 그랬더니 찬양대장님이 아니, 우리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오직 하얀 가운만 입었는데 그게 우리의 교회 전통인데 무슨 불경스럽게 파란색, 보라색 가운이요.
우리 찬양대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대장님이 진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하얀색 가운, 이것이 그러면 절대적 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전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이 이게 마치 절대적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장 10절 13절에 보면 또 다른 전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고르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좋은 도구와 방법이 뭐예요?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좋은 방법 머니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경제적으로 공양하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소유가 있잖아요. 양과 소와 뭐 이런 소유와 재물이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게 아까우니까 고르반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강단에서 제일 많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그런데 남편들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씀인지 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원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가 제일 좋아해요? 남편이 좋아해요. 그럼 아내들은 어때요? 어떤 말씀 좋아합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만 붙들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한 말씀만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 크리스찬 데일리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먼저 신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랑이 많다, 자비롭고 친절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비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각차가 이렇게 큽니다. 내부와 외부의 시각차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선하게 보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조사에 보면 바리새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우 엄격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해.
영적으로 뭐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무시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 이것을 과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죠.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것 못 알아듣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100% 온전하게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다 따라서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상대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지옥 갈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이지, 내가 내 의와 내 행함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근히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런 고백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내 의로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의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적인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목장에서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 뭔가 좋은 이야기들만 계속해, 그것만 이야기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되고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실패한 얘기, 사업에 실패한 얘기, 자식 교육에 잘 안 된 이야기, 그래서 어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바리새인처럼 번듯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말만 이야기하는 목장이 되면 이게 회칠한 무덤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목장이 되려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도 이렇게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판단받고 정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품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될 때 그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우리가 보았어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번듯한 모습만, 잘난 모습만, 성공한 모습만 나타내고 이렇게 자랑하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그것이 판단받지 않고 정죄되지 않고 품어지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 잘못된 신앙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인 것을 깨달아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